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신명기 12면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높여주고, 제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데 구호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시작.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사역연구원 본부장 맡고 계시고, 그리고 광신대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교회 4번 타자 설교자 우리 김강현 목사님, 박수로 청하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이렇게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모습 너무 사랑스럽고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울산의 미래, 또 우리 이 태화강의 도시 울산의 미래이고 민족의 미래, 열방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할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에서는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는 우리 지휘자분 표정이 보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온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러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면서 기차에서 내가 왜 울산에 가고 있나, 나는 왜 우정교회를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비공식 협동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자칭입니다. 자칭. 제가 담임 목사님 너무 팬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께서 전화 주시면 선약이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제가 달려옵니다. 너무 이번에도 감사하고요. 튀르키예 바울의 여정을 가셨다는데 정말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보면은 칼럼을 이렇게 실었는데 이제 칼럼을 갑자기 달라 그래서 옛날에 2016년에 국민일보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이런 주제로 칼럼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냈던 거를 우리 문 목사님께 보냈더니 그걸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눔을 하시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상한 책망입니다. 부목사 때 일인데요, 오래전입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도 아주 금요 기도회가 너무 좋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전체 같이 하는 기도가 끝나고 불을 소등하고 찬양을 켜두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어지죠. 그 당시에 그 예배당은 카펫이 있었습니다. 불을 다 껐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저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바빠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부목사 시킨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되게 한다. 부목사님들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 나가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 큰 행사가 있어서 현수막을 위에다 게시를 하고 가야 돼요. 현수막도 게시해야죠. 성도들 나오기 전에 차를 빼서 앞에다 댔다가 오시면 모시다 드려야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인 기도를 할 때 현수막을 들고 다른 목사님하고 조심조심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간. 그때 이제 늘 기도 많이 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여기저기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나 두려움 없네. 막 이 찬양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한다고 가다가 살짝 건드렸어요. 나 두려움 없네.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캔을 하시고 두려움 없도다. 네, 평안을 노래하는데 두렵고 샬롬을 외치는데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내 믿음은 진짠가? 그리고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에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믿음이 작다 이런 표현으로 지적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크다는 표현도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소신 로마서 1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분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분량, 중량을 말하는 거죠. 사이즈, 부피, 크기. 이런 걸로 봐서 믿음도 크기가 있구나. 비중 또는 중량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중량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은 요단강, 요단 동편 베레아 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팔도 강산이지 않습니까? 비빔면은 8도, 비빔면조차도 8도예요. 그런데 신약 무대는 3도로 돼 있어요. 거기가 비빔면을 만들면 3도 비빔면을 해야 돼. 제일 북쪽이 갈릴리 도,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도, 제일 남부가 유대 도. 세 개의 큰 행정 단위로 돼 있는 건데 예수님은 북쪽 분이신 거죠. 북부 갈릴리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먼 길을 이동하셔서 남부 유대도 인근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까지 이동하십니다. 왜 거기로 오시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베레아 땅에서 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CCC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엄청 넓은 곳에서 대학생들이 몇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세례 요한은 바로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집회하는 거기까지 먼 길을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남진을 하시는 거죠. 자, 거기까지 오셔서 뭘 하시냐면, 이제 거기 와보니까 너무 많은 인파가 모여 있어요. 운집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에 올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긴 침묵이 유지가 된 거, 오랫동안 한 40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침묵 기간이에요.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몰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 생애, 공생애를 30세쯤 되실 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가 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욕을 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사망이다. 이 도끼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독특한 설교를 하는데, 자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 자기를 보려고 온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저분은 클래스가 다르다. 저분하고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게,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드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세례 요한의 육성 설교를 들으려고 먼 길을 와서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자꾸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잘 모르면 여러 명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12명이죠. 근데 그 12명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을 꾸려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12명이 퍼즐 맞춰주듯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5사람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꾸 존경한다고 하니까,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분을 따라 나섰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남쪽에 오셨다가 그 5명 관심자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북진을 해서 갈릴리도 가나시에 있는 결혼식장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이 5명의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자꾸 얘기해서 따라왔다가 대박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거죠. 와, 이분 장난 아니네? 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북쪽에 계시다가 큰 명절이 오면, 절기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광복절, 3.1절 이런 거 있듯이 이제 6월절이 있어요. 6월은 6월 달에 있지 않고 4월 달에 있어요.
유월이라는 뜻은 4월, 5월, 6월을 말하는 6월이 아니고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초월, 월반 할 때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거를 절기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민족이 지키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도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3.1절 광복절은 그냥 집에서 오늘 3.1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5 제자가 저 북쪽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조금 계시다가 4월에 있는 유월절을 맞아서 남쪽 유대로 내려가신 거죠. 지도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행을 저지르세요. 폭동을 저지르세요. 난동을 부리세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슨 소란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절기를 지키는 곳인데, 그런 명분으로, 그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 자기 장사를 하며 주머니를 불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걸 다 들러 엎어버리셨어요. 심지어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기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단 말인가? 쫓아내버리셨어요. 사실은 그 일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는 왕 헤롯이 봐주고 있고요. 그 뒤를 또 누가 봐주냐면 대제국 로마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든다는 것은 그 기득권자들,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그 뒤에 헤롯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나 같은 짓이니까 이것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나 하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장사꾼들에게 놀아나는 힘없는 백성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나타난 갈릴리 청년, 30세쯤 되는 청년이 와서 여기를 다 들러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겠어요? MBC, KBS, SBS, YTN, CNN, BBC 다 방송이 됐겠죠? MBC는 비행기 안 태우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방송이 됐을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와, 누구냐? 저 청년 대단하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은 대단하지만 변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는데,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본진에 들어와서, 핵심에 들어와서 한 복판을 강타한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삽시간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주가가 급상승했어요. 팔로워가 엄청 늘었어요. 구독자가 엄청 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때 같이 있던 5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와, 세례요한 선생님 말이 정말이네.
그분의 말대로 이분은 장난이 아니네. 그분 말 듣고 이분 따르기를 잘했네. 저 사람들 눈 좀 봐.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는 눈빛이야. 취재진들이 와서 셔터를 누르고 카메라로 찍으려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사진에 찍히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나 이분하고 친하다, 나 이분 제자다, 고무됐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향을 떠나오셔서 얼마나 계셨냐면 8개월을 계셨어요.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뭐 했냐? 절기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그 나머지는 뭐 했나? 성경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표적이 뭐냐? 그러면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요. 기적은 미라클, 초자연적인 역사,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일, 기적이죠.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미닝,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려서 이모님 손잡고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모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3루와 1루에 계시는 코치들을 보고 이모님이 저한테 귓속에 대고 저분들은 천주교인인가 봐. 지금 3루 1루에 있는 선수 아닌 그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감독에게 받은 사인을 선수들에게 부지런히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 리가 없는 나이든 이모님은 저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운동장에 서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은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그 미라클은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려라. 이런 사인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인정할 때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사인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8개월 동안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표적을 행할 때마다 군중들은 놀라죠.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가죠. 사람들은 더 모이죠. 그때마다 이 제자들의 주가도 동반상승,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러움의 눈초리. 좋겠다. 저런 분 옆에 있다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깨 후가시가 이빠이 데스네 올라갔을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갔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누가 크냐? 즉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자리 싸움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신경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상황이 펼쳐집니다. 갈릴리 호수. 호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커요. 남북으로 21km.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100km로 설정해 놓고 21분간 가야 되는 호수예요. 동서로 11km, 둘레가 53km. 크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그 호수예요. 갑자기 큰 놀, 광풍, 미친 바람 몰아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그런 돌풍이 몰아치는 지형인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많은 사람이 이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도 잘 알아요. 배도 잘 알아요. 이 돌풍도 이 정도 돌풍이면 배가 깨진다, 뒤집어진다,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대방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데 아는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면력 대단해요. 예수님을 급히 흔들어 깨워요. 주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마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놈들아. 괄호 열고 닫고 ABC.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책망이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도리어 칭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주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도움을 요청할 리도 없는 건데, 주무시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왜 주님은 일어나셔서 돌연 제자들을 책망하실까? 제가 소시적에는, 청소년기에는 여기를 읽으면서 심지어 예수님도 주무시는 걸 깨우면 짜증이 대박으로 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망의 핵심이 뭔가?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다. 이 원인은 믿음과 관련이 있구나.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이 이상한 책망 속에서 생각해 보죠. 첫째는 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지하는, 바라보는 믿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따랐더니,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같이 탔다는 거예요. 육지에 계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듯이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그 주님 따라서 배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동승하고 있어요. 이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주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고해, 해는 바다 해자인데 아주 그 고통의 바다, 고해, 거대한 바다. 그런데 반면 인생은 망망대해를 떠가는 한 조각 배와 같다, 이런 표현들이 시적으로 회자가 되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거칠고 끝없는 바다에 비해서 인생은 참 약하구나, 초라하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그걸 담아내는 거겠죠. 공감이 가죠.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인생이라는 배가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아무리 쪽배처럼 보여도, 목선처럼 보여도, 작아 보여도 거기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주님이 배에 같이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비껴갔나요? 면제됐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비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큰 노를 만날 때, 광풍을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떠나셨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프고 부도 나고 사업이 어렵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렵고, 이런 일들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이 때리셨다,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아예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살다가 시력을 잃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맞았구나, 심판받았구나, 이런 공식을 갖고 본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으니 죄 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가 아니면 부모 죄인가 그 선대의 죄인가, 이게 정립이 안 돼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의 질문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인과응보. 인과응보 세계관이 전제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자라는 시기가, 성장하는 시기가 형통할 때보다, 순풍을 만날 때보다 역풍을 만날 때, 형통할 때보다 고난을 직면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던가요? 욥을 아시죠? 동시다발적인 고난을 당하잖아요.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요. 그 많은 재산을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그때 친구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하는 말 뭡니까? 인과응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들이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몰라요. 어떤 고난은 우리가 자초한 게 있어요. 몸을 함부로 쓰면 병이 와요. 계속 술, 담배를 가까이 하면 몸이 고장나요. 계속 과로하면 간에 과부하가 와요. 그런 자초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된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오겠니? 다 너 하기 나름인데 네 탓이야.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배에 함께 계셔도 폭풍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 이상한 책망을 받았던 이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흔들어 깨우는 믿음입니다. 아니,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으로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는데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네,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깨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깨워야 했어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흔들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측근으로 그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며 그 호화로운 자리를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크지 않은 배에 예수님과만 동승하는 그게, 그 갈릴리에 있는 그게 그렇게 못하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미래처럼 보였을 거예요.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좋겠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행하는 걸 다 봤죠. 그 육성을 친히 들었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죠? 뭘 물으셨죠?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봤어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수 없는 믿음이 일으키는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문제는 뭡니까? 정작 자기 자신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중 속에, 인파 속에 묻혀 있을 때는 몰랐어요. 대중을 떠났을 때, 인파와 격리돼서 육지를 벗어나 배에 올랐을 때,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작다는 것을. 그래요. 여러분, 대중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함께 찬양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죠. 함께 예배하죠. 함께 말씀을 나누죠. 함께 은혜를 나누죠. 여기서는 묻어가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호련히 혼자가 됐을 때, 집에 갔을 때, 사업장에 갔을 때,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에 갔을 때, 직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러다 호련히 광풍을 직면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나를 엄습할 때, 인생의 큰 놀이일 때, 그때, 바로 그때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생 예수 믿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수없이 지새운 기도의 밤, 아멘 아멘 외치며 은혜 받은 예배와 집회, 그때 그 믿음의 열정,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나요?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안 쓰는 물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과 아픔, 갈등과 번뇌,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자기 멱살을 잡고 일으키십시오. 그렇게 많이 훈련받았던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철야의 밤, 기도의 밤, 지금 역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넘어진 자리에 퍼져 있지 않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곧장 일어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사주했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범죄했어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연약해요. 뭐가 다릅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시인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자기 멱살을 잡고 일으키는 겁니다. 벌떡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폭풍 만날 때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Why me?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왜 주무시느냐고. 아니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눔 시간에 그토록 외쳤던 그 믿음이 지금 살아서 자기 안에서 고백되고 선포되고 역사하도록 자기를 흔들어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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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현장에서 구경꾼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 이 믿음의 현장, 이 믿음의 현재, 이 믿음의 현실, 이 믿음의 실제 속에서 자기 잠자는 믿음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그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셋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에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책망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사실이 수많은 현장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희미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바람을 순종하게 하는 분,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분. 왜 그게 가능하죠? 그걸 지으신 분. 우리 오늘 찬양대 친구들 찬양 가사에 그게 나왔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자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 떠는 감정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걸 책망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 반응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것만 딱 결론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핵심을 빠뜨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 무슨 말이에요?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 2장 6절 이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입고 오신 분, 바람과 바다 속에 타 계시지만 그것을 지으신 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1. 그가 계신 것과 2.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크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즉 그가 계신 것과 존재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이거를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즉 믿음은요,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경을 외치는 독백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는 누구이냐?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 앞에 바람도 바다도 잔잔해진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걸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게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인파에 묻혀 있을 때는 몰랐어요. 바다에 격리됐을 때, 큰 놀이 일었을 때, 자기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전시용 믿음 아닌가요? 캐비넷용 믿음 아닌가요? 돌아보십시다. 교회에서만 힘을 쓰는 믿음 아닌가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는 어디서 폭발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그들의 파선한 믿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깨워야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항해입니다. 고요하지 않은 바다, 갑자기 풍랑에 몰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 풍랑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공동체와 함께 그토록 예배하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받은 훈련, 간증, 고백, 나눔, 그게 단지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폭발하도록 하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선장으로 동승하셔서 저 인생을 평생 동안 발달 주기를 거쳐서 평생 동안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주님이 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영혼이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감동하게 하는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우리 우정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